괜찮아. 그러다가 일어났잖아요. 6.25 왜 일어났습니까? 괜찮아. 일요일날 주일날 무슨 전쟁이야. 그러다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또 괜찮아.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은 게 역사에 교훈이 있는데 교훈을 받지를 못해요. 저는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고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 38선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도끼 만행을 저지른다거나 이럴 때에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우리 잘못이래요. 그게 어째서 우리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동현 씨라는 그 통일부 장관은 뭔 생각을, 아니 우리 신영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휴선선 지키다가 저 북한 군인이 와가지고 도끼로 찍어 주겠어. 그러면요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그런 일 당해서 천안함 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북한이 미사일 쏴서 격침됐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잘못이고 니들 책임이야. 그러면요 부모된 입장에서 머리가 돌지 않겠어요? 그걸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이요 뭐요? 이건 막 내뱉는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생각하면서 한국의 그런 부모들, 국민들은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게 죽어도 우리 잘못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요, 반공 사상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안 그러면 전쟁 일어나서 이제 전쟁 일어나잖아요. 6.25 때는 전쟁 일어나도 살 수 있었겠지만요. 이젠 전쟁 일어나면요 못 삽니다. 무기가 얼마나 첨단화돼가지고 핵무기도 있고 북한은 핵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끝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북한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웃기는 게 말이에요. 믿을 게 없어서 북한을 믿습니까? 저 김정은이를 믿을 게 없어서 김정은이를 믿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을 밥 먹듯이 안 지키는 이런 사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 군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고귀한 희생을 치르는데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억울하게 죽었는데 네 책임이야 이렇게 이따위로 말하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안 괜찮다고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영이를 위해서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군인들 월급 올려주는 거 찬성합니다. 왜냐면요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치는데 지금은 뭐 18개월이지만 18개월이라도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가면 바보가 된다니까요.
저도 생활해 봤지만 저는 30개월 했습니다. 군대 생활. 근데 군대 가면요, 바보가 되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던 선생님도 들어오면요 바보가 되더라고요. 뭘 처음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고문관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뭘 하지를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군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영이 잘 무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사회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까? 좌파 우파, 나이든 사람들, 젊은이들, 남자 여자 편갈라 가지고요 얼마나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잘못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성평등 여성가족부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명분은 너무 좋죠.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 저는 제발 북한에 보내서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북한 가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북한 가면 자유가 없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대한다는 명분 아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직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못할 망정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그런 걸 반대하면서도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진화론, 무슬림, 동성애 이런 걸 반대하면서도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는 자가, 참되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외식하면 화가 있다. 어떤 화가 있어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영생을 못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화를 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면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고 악하고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뻔지르르하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겉으로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는데 속은 아주 악으로 가득해서 이기심으로 가득해가지고요. 남의 것 빼앗고 서슴없이 짓밟고 올라서는 것. 어쩔 수 없어? 요즘에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이병헌 씨가 주연인데 그 내용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저는 하나도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어떤 영화가 재밌냐면 번선징악, 신상필벌의 내용, 해피엔딩의 내용으로 끝나는 영화가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도 재미없어서 매일 졸다가 나중에 끙끙거리면서 나중에 막판에는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파악했어요. 저는 저 나름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남을 죽여서라도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육강식의 그 세상, 인간의 삶을 철저한 약육강식의 삶,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병헌 씨가요,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됐어요. 근데 또 취직하려니까 취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경쟁자를 다 뽑아가지고 아주 유력한 경쟁자를 다 뽑아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죽여가요. 그 다 죽이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어. 자기 혼자만 남았으니까 직장에 당연히 취직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작가가, 감독이 뭘 말하려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런 현실의 삼엄함? 정말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의 그런 삼엄함? 그런 걸 얘기하려고 했을까?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주려고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불어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아니 오히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서 세상을,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이 조장되고 이렇게 지옥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이잖아요. 외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들, 학자들, 성경 학자들. 오늘식으로 말하자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는 않고 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살지는 않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속은 남의 것 빼앗고 착취하고 짓밟고 올라서고 갈등을 조장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요, 화를 입게 돼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어도 성도님들이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척만 하면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진짜 믿어야죠. 참되게 믿어야죠.
그러면 어떤 게 참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뭐냐면요, 박하는 다양한 종류의 민트류, 예를 들면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같은, 오늘날에도 이런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같은 그 식물로 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시잖아요. 향도 좋고 목에 청량감도 있고, 그래서 꿀풀과에 속하는 향료 식물, 통틀어서 이제 허브라고 말하는데, 허브차, 우리가 허브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 주로 차를 끓이는 데 사용하고 음식물을 장식하거나 맛을 내는 양념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의학적으로도요, 향이 좋아 청량감을 주어서 감기 치료에도 사용되었고요, 집의 회당이나 집의 마당에 이렇게 뿌려서 향을 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회향은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1년생 향초로 씨앗과 잎 모두 향신료로 사용하고, 여문 씨앗은 아니스 향과 비슷한 달콤한 향이나 빵 재료, 올리브, 생선 등을 절일 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잎은 요리 장식, 감자 절일 때에 사용했고요, 정유 성분이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가스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민간요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체는요, 소회향이라고 하고 미나리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로 고대로부터 육요리 요리의 향신료로 가장 많이 쓰였고요, 빵, 케이크, 슈트 등의 독특하고 짙은 향을 더함으로써 현대 카레가루의 필수 재료로 쓰였다고 하고요, 또 소화 촉진, 가스 제거 등 약물로 쓰이기도 하고, 고대에는요 방부제 역할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박하, 회향, 근체는요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파나 이런 것처럼 흔한 식물로요, 아주 좀 싼, 일반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하자면요, 부추나 파를 수확해도 파 10개에 파 1개를 11조 하고요, 부추 10단에 한 단을 11조,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작은, 아주 작은 것에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은 율법적으로 11조를 하는데, 오히려 너무나 중요하고 큰 정의와 긍휼, 믿음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성경 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 오늘식으로 말하면 파, 부추, 이런 것에 11조는 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공의, 긍휼, 사랑, 믿음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지 않아요? 목사로서 참 이런 말 하기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요, 오늘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11조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는데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오늘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막 쥐고 흔들었는데
요즘에는요,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을 쥐고 흔들어가지고요, 교회 재정을요, 사사로이 막 쓴대요. 그러면서요, 두려움도 없고,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교회 일을 하는데 깡패를 동원해가지고요, 상대방을 린치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교회가 이러고 있으니 세상에 화목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더 조장되게 만들기나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요,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박하회양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작은 의무로 또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 불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날만 이것도 저것도 원문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11조 신약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주석서들, 많은 뭐 개역 개정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뭐 새 성경, 표준어 성경, 뭐 이런 성경들에도 보면요, 다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니라. 작은 것도 지켜야 하지만요, 당연히 큰 것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그릇은 깨끗이 하는데 안에는요, 뭘 담아 놓냐면요, 오물을 담아 놔.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그릇은 뭘 말해요?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옷도 깨끗이 깔끔하게 멋지게 좋은 옷 입고 화장도 그냥 뭐 변장 수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는요, 더럽고 추악한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외식이란 말이죠.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칭찬받기 좋아하고 종교적 지위를 추구하는 자들, 11조는 철저하지 않은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리는 자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 이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되게 믿고 있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한 그런 신앙인들은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참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들. 불의한 것에는 불의하다고 말할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식을 경고하신 이유가 뭐예요? 외식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요, 외식을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외식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식은요,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거죠. 또 위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자기 의에 빠지게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망치게 하죠. 결국은요. 그래서 외식을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참된 믿음도 아니고 거짓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결국은 망치게 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요. 진실하게 살면 손해본다, 진실하게 살면 바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은요, 결과를 보면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고요, 진실하게 살아야 사회가 행복해져요.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외식된 삶은요, 여러분, 사회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그렇게 외식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화를 입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살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맺으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쫄지 않고 살아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살면. 명안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삶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음을 보셔서요, 진실한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이 외식자도 알고 계시고 진실한 자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주시지만 진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를 들면 다윗, 요셉, 이삭 같은 이런 사람들 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천국의 영생을,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참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과 인정이 따르게 되고요, 자신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자신도 변화되고요,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서 천국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왜 계명을 지켜요? 왜 질서를 지키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나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굉장히 수준 낮은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더라고요. 여러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가 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천국을 살아가고 싶어서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고, 둘째는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뭘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하게 사는 거 수준 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준 낮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러면 질서는 왜 지킵니까? 교통법규는 왜 지켜요?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잘리고요, 어떤 사람은 뇌가 다쳐서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서 살아야 하고요. 그래, 그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일 안 겪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도, 기초 질서를 지키는 이유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즘 세태가 부모를 너무 존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마세요. 부모를 없인 여기면요, 성경은요, 저주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떻든지 부모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논리를 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세상의 방식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한 거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고 존재하게 해서 당연해. 그러나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존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야 행복하니까. 부모 무시하고 잘 되는 사람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요, 하나님께 벌 받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둘째는 우리 자신들에게 행복한 삶을, 천국의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화를 입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식은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속에 탐욕이 가득하면요, 잘 될 것 같아도요, 결국은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고사됩니다. 고사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화목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너무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하셔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럴듯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